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주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주인공은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모세. 나는 모세와 같은 리더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인데 굳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모세가 당한 상황을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고, 또 크고 작게 누구나 다 우리는 믿음의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선택하여 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의 어미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가 유아 살해 정책을 실시하죠. 히브리 민족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여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바구니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하수에 흘려보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그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아이를 품고 있던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갈대 상자에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왕의 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는 곧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나라의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평안한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을 받을지라도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서 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죄악의 낙을 누리면 평생 그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딱 한 번인데 하면서 죄악의 낙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한탕주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 한 번 이거를 성사시키면, 내가 딱 한 번 이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딱 한 번 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에게 주실 더 큰 상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선택하여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이 센 애굽의 왕 바로라 하여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도요, 마찬가지인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은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 재앙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가정은 그 장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법대로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요,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믿음을 내어드리는 것만큼 가장 쉬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려다가 홍해에 다 수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기적을 추종하는 것들은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기복신앙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없이 그저 내 삶의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과 이적을 바라지 않아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들은요, 사실 그 믿음 다음으로 주시는 보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그 성이 무너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을 무너뜨리려면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무기로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모든 것이 멸하여도 그 가운데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기가 금리의 인상과 지구촌에 있는 전쟁, 질병,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요,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예 일정 7월 25일부터요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8월 2일부터 6일까지 학예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위 일정 기간 동안에는요 아침 묵상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